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잘 예배하라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잘 듣기만 하세요. 잘 듣기만 하면 돼. 아니, 듣게 됐어.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자, 하나님은 본래 인간의 창조와 우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고, 또 우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연의 변하는 모습, 또 자연의 그 오묘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해요? 발견해요? 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캐니언은 계곡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가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본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도 받아들이고 그냥 계절에 따라 우연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변화를 보고 꽃 한 송이, 풀 잎송이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백두산 천지에 가면 이제 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가게 되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찬송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큰 불로 찬양합니다. 정말 멋져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자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또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 계시가 뭐죠? 특별 계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육신이 특별 계시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 계시가 뭐가 있어요?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별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 있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다른 건 일반적인 거고요.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사람 복을 많이 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특별한 복, 돈 많이 버는 게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특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는가? 먼저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돼요. 그걸 믿으면 우리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굴 통해서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죠? 성령을 통해서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됩니다. 영혼의 양식이라 그래요. 영혼의 양식. 우리가 어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자, 호흡은 하는데 밥을 못 먹어. 그럼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에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만 가면 잘못돼요. 호흡만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영양이 공급 안 되면 그건 죽은 거고요. 또 말씀만 하고 호흡 안 하면 밥은 먹는데 숨을 못 쉬어요? 이거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치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려 뭐 이런 거 경험하시죠? 네?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나를 찌르네, 나를 위해서 설교하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건 나들이라고 하는 거네. 이런 설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성경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 들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발견돼야지.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사실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 속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랑해서 그러겠죠. 사랑해서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를 하는데 이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이게 튕겨요. 제가 미국서 할 때 그런 경험 처음 20대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정말 사랑하라고 기도하면서 그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끝나자마자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설교를 나한테 하냐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목적 속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잘못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복용하면 이건 독이 되듯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본문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찌르고 이렇게 상처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는 안 받으시죠? 가끔 김순환 선생님이 가끔 이건 놔두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누구 개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마음에 찔림도 받고 또 회개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돼.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시키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행복을 위해 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육신의 행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도 얻고 육신의 삶도 잘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는가?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요. 그러면 그 육신의 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보면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고를 열으시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죠. 육신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웁니다.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한 만큼.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까 봐 적당하게 주십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게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잘 되게 하고 육신의 삶도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5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연합하다, 친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주제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긴 왜 봐요? 날 봐야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누가 복이에요? 내가 복이야. 영적으로 못 받고 육신적으로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피면 복이에요. 말씀을 닫으면 복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안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성경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성경만 완전한 말씀입니다. 56절 본문 말씀 볼게요. 프린트물에도 있죠? 네, 프린트물에 있어요. 성경 안 보셔도 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태평을 누리는 걸 보니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태평이라는 것은 평강, 평안, 안전한 거주를 의미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환난 질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세요. 뭐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했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 출애굽기서 2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했어요? 언약.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56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쯤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말씀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같은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것이 우리가 아멘 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게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진실로가 꼭 2번입니다. 진실로. 그게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확고하다, 지지하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 진실하고 그것이 확증하는 뜻으로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독을 든 물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냐면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는 쓴 물의 해독을 멸하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하였으면 이 물이 너희에게 저주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동물을 주면서 약속을 해요. 너희가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동물은 그냥 해독물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에 아멘 합니다.
그 여인이 아멘. 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서 5장 22절. 민수기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때 아멘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동의의 뜻이겠죠. 또 신약에서는요, 기도나 찬송을 한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기도나 찬송을 통해서. 자, 에베소 3장 21절 함께 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찬송가가 아멘을 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나갔던 교회 보니까 그 목사님은 무조건 찬송에 아멘이 없어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멘을 다 집어넣고 해요. 왜? 찬송이니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따라 하면 되죠. 예, 따라. 근데 사실 정확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송. 그 다음에 복음 찬송이 있고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송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간증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는 상향적이 아니라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복음송을 많이들 부르는데 사실 복음송이 시작된 근거는 이제 미국의 무디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어서 유명한 전도자죠. 무디를 통해서 미국이 한번 개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대중 집회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금 오늘도 성경 말씀만 계속하면 듣기 어렵죠. 그래서 싱키라고 하는 분이 그 간증 같은 거, 그거를 그 당시에 유행하는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는 또 아멘이 있어요. 그 복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있는 것은 찬송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때 붙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예배용의 모든 찬송에는 거의 다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찬송은 1절 가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또 2절 가사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또 그런 찬송은 어떤 찬송에 아멘도 있고 없고 있고 합니다. 어떻든 우리보다 뛰어난 음악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찬송을 만들었고 정했고 또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끝나고 아멘 해요. 또 기도를 끝날 때 우리가 아멘 하죠. 기도를 끝날 때.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멘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대표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해요? 아멘 해야 안 해요? 근데 속으로 하지. 속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잘하시죠? 예. 근데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들이 아멘 하면 아멘 소리가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예? 장로님. 소리가 클 때 좋아요? 그냥 아멘 소리가 안 나면 좋아요? 예, 클 때 좋죠? 예, 크게 좋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연습이 잘 안 됐잖아요. 예,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 반응은 해줘야 되는데 속에서는 방언하는데 겉에는 안 해.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크게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면 왜 기도가 잘 되냐면 분위기가 그래요. 거기 가면 아멘도 막 나오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해주면 설교자가 좋을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좋아하는데 왜 안 하셔? 권사님은 잘 하셔요, 근데. 언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잘 하셔요. 예?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도 좀 변해볼까요? 뭐 제가 안 변하니까 잘 됩니까? 어떻든. 제가 미국을 이제 그때 자주 갔을 때 가면
친구들 목사님 교회 가면 설교를 시켜요. 예, 설교를 시키면 인사를 시키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한국에 오시는데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인사합니다. 진짜 어색해요, 저는. 그게 좀 영어로는 유스트라 그래. 숙달이 돼야지 그게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할 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해요? 기도합시다. 예, 제가 한 번도 아멘 한 적이 없고 저는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만 하면 아멘 하고 막 나와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찬물이죠 뭐. 예, 그래도 이제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 어떻든 아멘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멘 하는 게. 그래서 안에만 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물론 이제 그 장난삼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예? 장난삼아서 제가 신학교 이제 그 교수할 때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 한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야. 오른손 들면 할렐루야, 왼손 들면 아멘. 이게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왼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장난을 놀고 있더라고. 사실 할렐루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단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 노냐, 너희가 너희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보니까 아버지가 들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애들 막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난삼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아멘 할 필요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아멘이란 단어가 진실로 이런 단어임을 우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그래. 천지가 없어지는 날은 언제예요? 이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자, 잘 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 가르칩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타락한 이 땅을, 이 우주를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아닌, 새로운 창조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다 정화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천국 가면 기도가 필요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천국 가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은 없겠지. 우리가 뭐 어떤 분이 이번에 유명한 영화 배우 분이 있었죠. 제 이름이 잠깐 기억 안 나는데 500억인가 600억인가 기증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누구죠? 영화 배우? 기억 안 나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신영균? 신영균인가 누구? 신영균. 어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뭐예요? 관 속에 뭘 넣었다게?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래요. 성경책. 그러니까 재산은 뭐 600억인가를 다 기증하고 500억. 또 100억 올랐나 봐 지금. 자, 그 다음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래요. 야, 멋지시죠? 성경책 한 권. 자, 그러면 성경책을 관 속에 놓는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희도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성경책 넣어드렸지만 보시던 성경책 넣어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죠. 왜? 영적으로 우리는 복이 완성되죠. 육신적으로 복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이 땅에서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해.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거. 네, 찬양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없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가는 아니겠죠. 지도자가 나와서 뭐 찬양하고 이건 아닌데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때까지 성경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믿고 계시죠?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면 그래도 알잖아요. 네 하는 게 낫나요? 이제 아멘 하는 건가? 그러니까 출석을 부를 때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 백주은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네 해야 되는데 처음 가서 출석 부르는데 아멘 하더라고. 신학교에서는 그래요. 사람들이. 아멘이 얼마나 잘하는지. 백주의 하면 아멘. 그래서 왜 아멘을 하느냐? 이해해야지. 얘가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첫째 대지는 넘어가도 되는데,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알고는 있지만 잘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 믿음의 기초,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믿게 되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저 미국에서 할 때 그 집사님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 따라 오게 됐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그 형이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고 초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나와야 됩니다. 미국 가면 어떻든 뭐 친교 목적도 있으니까 만남의 광장,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어떻든 만남의 광장에서도 그 이민사에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다 나왔어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오늘의 이제 설교 내용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더라고요. 그걸 고백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믿음이 잘 들어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 보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다 보면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내적 증거예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 함께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걸 우리가 감동을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움직인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은 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감에는 두 종류가 있죠.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은 성령 하나님이 써라 그러면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쓰게다. 유기적 영감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다 사용하시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 있어요? 사도가 기록했는데. 볼까요? 제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의학적인 그런 단어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왜? 그가 많이 배운 그걸 다 성령께서 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보세요. 영감이라는 것, 이거는 성경의 원자자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이거는 내가 저자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은 원저자에게 주셨던 단 한 번 주셨던 은혜고 그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외적인 증거에, 외적인 증거에 보면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했던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근데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았어요? 네? 나사렛 살았어요. 거기다가 헤롯 왕이 총독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 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구약의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뭐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볼까요? 암송은 암송하시고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이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야. 그것도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구약의 약속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한 800년, 1000년 후에, 700년 후에 어느 산부인과 몇 도실에서 누가 날 것이다. 이거 예언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믿을 사람도 없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 40명, 37에서 40명의 저자들이 한 사람이 이루어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근적으로 37명에서 40명 돼요. 기록한 기간은 약 1650년. 그러니까 주전 1550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그 제자 중에 가장 늦게 죽은 제자가 이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더 정확한 것이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65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이게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하나예요.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똑같고 주제가 똑같아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한 분이
감동하셔서 기록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경의 저자들도 배운 지식, 경험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한 주인공으로 한 주제로 되어 있다.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가 종결됐어요? 안 종결됐어요?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너 알아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이제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고 야 신학적으로 이거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얘기하지 말자. 예. 그러나 그 애국심, 나라를 위한 헌신 그것만 우리 얘기하자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걸러야 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계시는 종결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지금 말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안 하죠. 예? 전에 한번 비유해 드렸죠. 제가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노회장이니까 노회원의 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 노예를 떠나라고 그래요. 나 지금 노예 떠날 테니까 이명증서를 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시 기다려보세요. 나도 뒤로 돌아서 눈을 감아 떴어 그냥. 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계시했는데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게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계시가 지금도 있다고 하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서울 가라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천 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거 먹으러 계시가 혼란해지면요. 마치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자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 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종결이 됐지 지금도 계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성경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계시는 종결이 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간증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들어도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성경은 계시의 종결을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계시가 지금도 있으면 혼란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66권만이 정경이에요. 지금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들어보셨죠? 외경이 원래 이제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는데 외경이라는 거 이게 성경은 아닌데 또 같이 내려온 책이 있었어요. 15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톨릭에는 3권을 빼고 12권을 외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78권이 되겠지. 78권이 이제 그걸 위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66권만 우리가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고 다시 한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20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우니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5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57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게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흔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된 곳이 없어요. 가봐도. 하나님이 떠나셔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또 유럽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2020년도가 헛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본문 59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주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이 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계시록 1장 3절 암송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주야로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읽어야 돼요. 유다 나라에 3대 선한 왕이 있죠. 요아스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막 재건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어떻게 했죠?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역대하 34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어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돼요. 가장 먼저 중요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꼭 올 한 해는 읽으세요. 이렇게 많이 권면하죠. 우리 2019년도에 성경 한 번 이상 통독하신 분. 야, 우리 많아네. 우리 많아서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안 하신 분 손 들려는 게 빠를 거라서 다 하셔가지고. 손 안 드신 분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우리 내년에는 다 손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20년도 출발했으니까 성경 피면 복이에요. 읽으면 복입니다. 읽으면 복이에요. 그래서 일독이라도 하세요. 하루에 3장, 주일 5장인가? 주일 5장, 그 다음에 평일에 3장 읽으면 성경 일독합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 그러면 일주일에 몇 장을 읽는 거예요? 빵장. 한 달이 되면 빵장. 근데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못 읽고 있느냐? 왜 안 읽느냐? 참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흔해요, 성경책이. 처음에 우리가 중국 선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 중국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저희가 가져간 성경, 그거를 받아서 적습니다. 계속 집회, 하루 종일 집회하는데 집회 안 할 때는 성경 적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 얼마나 그 간절한 믿음입니까? 책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흔해요, 우리는. 가정용 성경, 교회용 성경, 다 있다 보니까 너무 흔해. 그러니까 너무 안 읽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한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잘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아이고, 누가 인기가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우리 김상원 선생님 인기 있네. 다른 분들은 찾는 분도 없잖아 지금. 자, 성경 안 읽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성경 안 읽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근데 영혼의 양식인데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죽어요. 죽는데 안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죽을 만큼만 지금 살아가잖아. 주일날 한번 들으니까. 주일날 들어가지고 그냥 차 이제 기름을 그냥 10,000원어치 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지금 안 죽어가는데 정말 자신 있게 열심히 살려면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것만 정하시면 돼요. 성경을 올 한 해는 일독을 하겠다. 왜? 성경을 읽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경건 시간 갖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고선옥 권사님하고 김홍선 권사님은 경건 시간을 가지라라고 한 이후 지금까지 가지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없으니까. 근데 사실 왜 갔는지 아세요?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지. 지금은 너무 좋아서 가는 건데 고건사님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죠? 저는 근데 마음에 좀 두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것 때문에 가졌을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성지순례 한번 가자. 뭐 내고 가면 되지 뭐 성지순례. 사실 제가 2년인가 몇 년 약속은 했는데 하여간 마음에 두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성지순례까지 자꾸만 계속 올라. 하나라도 젊었을 때 가야 되는데 어쨌든 두 분은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쓰면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간증 나눌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세상 사람들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 여자 말. 그 중에서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듣고 가서 더 다른 길로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신문에 봤는데 그거 따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믿을 건 못 돼요. 믿을 건 못 되는데 그래도 초행길 갈 때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돼. 어떻든 뭐 따라가다 보면 뭐 오니까. 근데 믿을 건 못 돼. 우리가 믿고 들어야 될 것은 그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읽었지만 행하지 않으면 읽고 들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비유를 여러 번 드리죠.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안 먹어요. 그 음식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도 공급을 못합니다. 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처방을 받고 약을 샀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찰을 받고 처방을 통해서 약을 구입했으면 그 약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치료, 우리의 복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복이에요. 실천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말씀을 실천했던 자와 실천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대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쭉 내려가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내비게이션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갔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얘기도 잘 알죠?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들으면 복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도 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도 말씀입니다.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것도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런데 오늘날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더 어려워져요. 편안해지니까.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없었을 때는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근데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시험 들 사람 없죠. 다 하는 분들이니까 11조를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럼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에 쉬워, 어려워요? 예? 쉽죠. 예.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한다. 거기부터 이제 시험을 들어요. 이게 많아지면 더 어렵더라고, 사실은. 예. 할 것 같은데 실제는 더 어려워. 근데 작은 것 하는 자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줘요. 오늘 주일 성수도 예를 들어오면 편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가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랬죠. 레위기서 18장 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그대로 지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그게 복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피면 나 복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집에서도 성경 열심히 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 보시고 이번은 스마트폰에도 다들 있으니까 어디가 성경 보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그대로 지키는 거 어렵어요? 어렵죠? 그건 해야 돼. 그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심하세요.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결단하세요.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일독하겠다. 우리 주은이 주영이도 결단해. 아셨죠? 근데 엄마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장은 성경을 꼭 읽겠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하나님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육신의 복 약속하신 거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복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성경을 읽는 것 아버지 결심하는 시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결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기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을 하루에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결심합니다. 꼭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사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영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육체에 들어간 거라므로 이분께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사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한 일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많아 하나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명시켜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애 마쳐질 때 2020년도에 하나님 말씀 통해 복받았다. 아버지 증거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손에 떠나지 우리 눈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바디에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가지고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 지켜주세요. 아버지 경고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밥다를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내게 복이다 말씀할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어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슬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갈 길을 인도받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맑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때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화가 내리실 때 우리는 성경 주시는 것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말씀에 큰 놀라운 사랑과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0년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결심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기를 원합니다. 1년에 1독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장 이상씩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열 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이 열려져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복이다 약속하셨사오니 2020년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 많은 간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